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가 두려워서 그 예수님의 그 두려움과 그 죄책감을 갖고 마가 다락방에 숨게 되었습니다. 문을 닫고 두려운 마음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고 도망쳤던 치사하고 비열했던 제자들이었죠.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그 순간에도 그곳에 가보지도 않았고, 이틀 후에 마리아가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베드로와 요한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그 무덤에 가서 확인조차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마리아를 향하여서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소란을 떨었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예수님을 가혹하게 죽였던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로부터 이제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체포하여 우리를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들은 방문을 닫고 꼭 숨어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소망의 메시지를 나눠주셨던 그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4가지를 갖고 저희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4가지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영혼 육을 강건으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2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일레데입니다.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에일레네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 가운데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소서,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할 겁니다라는 이 샬롬이라는 이 동의어,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 샬롬과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절대적인 편안, 내적 편안, 이 단어가 함께 함축되어 있다는 단어인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현재 마가 다락방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십자가 후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 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만약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오늘 그들이 로마 병정들과 유태인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근심과 떨리는 상황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더라면 이들은 현재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떨지도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락방에서 숨을 죽이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안과 평강과 믿음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평안하라, 평강을 갖자, 어려울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었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찬양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도, 자녀들의 문제가 생겨도, 우리 삶 속에 물질의 어떤 궁핍함이 찾아올 때마다 이거 잘못되는 것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실패하는 것 아니야? 늘 불안해하며 밤새 잠도 못 자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십니까? 오히려 그럴 때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근심이 찾아올 때에, 떨림이 찾아올 때에, 그때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해야 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 예수님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들려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점령하고 뒤덮고 있는 그 두려움과 근심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자유로 변화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그 공포, 그 죽음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축복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근심과 두려움과 떨림이 반드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셔서 책망하거나, 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왜 그때 거기 왜 너 없었느냐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도망갔느냐? 너 왜 치사하게 마가 다락방에 이렇게 숨어 있느냐? 하나님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부활하셔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몸소 직접적으로 본인의 손과
옷을 걷어 옆구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내가 실체적으로 내가 부활하였다, 내가 살아났다,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후에 현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떨림과 그 두려움, 그 불안을 이겨내고 내가 주는 그 평강을 통하여 너희들 회복하여서 다시 그 회복의 영으로, 그 힘으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사명, 제자들에게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고서 뛰어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내가 다시 부활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다시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것을 너희에게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전하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한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현재 떨고 있는 그 마음,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 아픈 마음, 그거 다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따라해볼까요? 전하라, 전하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기까지 영적 방황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 죽었다, 상실했겠죠.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후 그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소망이 믿어질 때에,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내게 믿어지고 확증되었을 때부터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 보냄 받은 자들로서의 사명을 순교하면서까지 그것을 감당했던 것처럼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소식 내게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가족과 자녀와 친구와 친지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을 날마다 우리가 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잘 감당했다고, 너 복음 전하느냐고 수고했다고, 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선포했다고, 너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전도하기 위하여 애를 썼다라고 먼 훗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신 후에 오늘 22절을 다시 보니까 숨을 내쉬며 라는 문장을 쓰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서 숨을 내쉬며라는 이 구절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2장 7절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3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불어서라는 이 동사, 불다, 불어오다, 불어가다라는 이 동사와 오늘 22절에서 숨을 내쉬며 라는 이 단어가 같은
동의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고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 주시며 옛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너의 모습들은 다 정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너희들은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될 그 피조물에게 새 생명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현재 숨어 있었던 그 장소에서 성령을 받고 부활 오셔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것을 갖고 전하여라, 내가 너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노라, 그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령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별하여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 중에 으뜸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물질 위에 강력하게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께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약간 오해로 불러올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요? 사람의 죄를 사하는 능력과 권세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내가 상대방의 죄를 사할 수 있지?
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거 잘못된 것 아니야? 용서는, 죄를 사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권한인데,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말씀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마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말씀에도 나와 있거든요. 말씀에도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오늘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 그러면 마가복음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다는 것은,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 무슨 이유에서 너희들이 가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째로 나누었던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려는 말씀이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제자 너희들 심령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도록 네가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2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누군가에 증거할 때에, 여러분, 모든 자들이 여러분들의 복음을 듣고 다 예수님 믿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했을 때 됐어요? 안 믿어요? 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아유 됐어요,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여보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구원 가야지. 나는 안 믿어.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죄를 사하는 그 권세가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주어져서, 나는 예수의 능력을 갖고 예수의 이름을 갖고 나는 선포하고 용서할 뿐,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는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도구로 사용받는다는 거죠.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용서를 선포하고 죄를 선포할 때에 나와 그 상대방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들을 성령께서 친히 실제적으로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이 아침,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담당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아직까지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걸어다니는 시체로 살아가는 그들을 여러분 오히려 용서하고 품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여러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담대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열방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부활의 예수님, 오늘 2023년 오늘 용익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께 첫 번째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보내시길 원한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을 주기를 원한다. 네 번째, 복음을 유예 용서하는 권세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여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부활의 이 아침 주신 이 네 가지의 메시지대로 정말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 언약과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특별히 여러분의 삶과 우리 사랑하는 오늘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내가 머무는 나의 모든 구석구석 가운데 또한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형편에 또한 나의 육신의 질병에 부활의 예수님 찾아오셔서 또 나의 신앙이 무뎌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주춤했고 머물러버렸던 나의 그 상황과 모습에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해방을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놀라움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